사무엘상 2장 30, 4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떠난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엘리 사사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결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 차라리 그가 사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그 사사의 직에 그 엘리가 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 너 집안에 홈리와 비나스는 죽게 될 뿐만 아니라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즉 노인 되기 전에 그 인생들이 그 삶을 끝내게 된다는 얘기죠. 그 엄청난 저주죠. 그런데 그 엘리의 가정에 이러한 어떤 화가 미치게 된 거.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를 쓰지 않은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 땅에서 옛 거민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옛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옛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또 옛 사람들이 우상을 놓았던 그 산당, 우상을 보관했던 그 신전을 다 무너뜨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지파도 단 한 지파도 예외 없이 그 옛 거민과 우상과 신전을 몰아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몰아내지 못했다기보다는 안 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왜냐하면 그 몰아낼 사람들을 자신들의 그런 부역군, 노동꾼, 물깃는 자, 농사 도우미로 썼다는 것을 볼 때 몰아낼 수 있었지만 몰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었어요. 그 거민들과 우상들과 산당, 신전을 없애고 몰아내고 처리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올무, 우리가 길을 걸었는데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 올무가 되고, 가시와 우리의 옆구리와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몰아내지 않은 것들,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어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내지 않았던 그 옛 거민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올무가 되고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이 되는지, 이제 그 스토리가 사사기에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막 자신들이 몰아내지 않았던 그 땅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힐 때, 그래서야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쳐 부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살려달라는 그 기도에 그들을 살리실 때 세웠던 이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근데 사사가 세워질 때를 쭉 이렇게 보면 사사의 그런 질적
자질이나 자격이 점점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 1대 사사가 온니엘이었죠. 근데 그가 누구였냐면 갈렙의 사이였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할 때 헤브론 땅 아래에 있는 그 기랏 셰벨을 쳐서 취하는데, 그 기랏 셰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해서, 그때 갈렙의 말에 기랏 셰벨을 쳐서 취했던 사람이 온니엘이었고 딸 악사를 아내로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몰아내지 않은 옛거민들 우상 산당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온니엘, 땅을 제대로 차지했던 온니엘이 제1대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세워지는 사사들을 자세히 보면 그 스토리가 전개 방식이 점점 아니 사사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사사인데 왜 이런 말을 하지? 사사인데 왜 이런 결론을 가지지? 사사인데 왜 이런 안타까운 얘기로 스토리가 끝나지? 라는,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가 왜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런 결론,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일들을 했지라는 내용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 점점 사사의 자격과 자질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혹은 교회든 간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시지 못할 사람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쓰신다 할 때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신다 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그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자기가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고 쓰임 받을 것에 대해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기드온이었죠. 기드온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러 올라오니까, 그래서 타작, 즉 추수할 때 열매를 거둘 때만 되면 미디안이 벌떼처럼 올라와서 그 추수물을 싹 다 뺏어가니까, 그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을 했냐면 밀 타작을, 밀이 뭐냐면 쌀과죠. 열매를 뜯어내야 되는 거죠. 그 밀 타작을 어디서 했냐면 포도주 틀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그 큰 틀 안에 포도를 넣고 밟아가지고 그 즙을 짜내서 포도주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타작을 하려면, 여러분 타작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뾰족뾰족한 게 있어서 그 빙빙빙 돌리면서 그렇게 타작 그 곡식단을 올리면 그 낫알과 곡식단이 분리가 되는 건데, 지금 포도주 틀 안에서 밀 타작을 했다는 얘기는 손으로 그 밀알을 뜯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추수하는 것이 보이고 소문이 나면 미디안이 올라가서 뺏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찾아와서 기드온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서 밀타작을 대놓고 못하고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와서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고 하니 말이 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것을 믿게 만들어주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셨죠.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걸 기대하고 자기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 써달라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불렀을 때 자기의 그런 가난한 처지, 포도주 틀에서 밀알을 뜯고 있는 그런 가난한 처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기드온 얘기를 통해 또 그런 기드온 얘기가 그렇게 진행되면 그 다음 또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 뱃속에서부터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삼손에게 기회를 줬지만 삼손이 그 나실인의 기회, 즉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몰랐죠. 그래서 엄청난 그 뼈다구 하나로 블레셋 수백 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삼손이 어리석게도 그 블레셋 여인에게 속아가지고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기어이 포로로 끌려가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돌 굴리는 맷돌질하는 그 자리에서 맷돌질하는 안타까운 노예 신분이 되었죠. 기드온이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사로 세워준다는 걸 마다하고 자기가 에봇,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걸쳐 있는 그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사사 시대 이후에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의 그 업적을 치하하고, 그래서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에봇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 에봇을 우상하는 우상의 짓거리를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기드온의 그런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해서 그들이 오히려 사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부와 명예를 즐기기도 하고, 또 입다라는 사사는 어때요? 입다는 깡패 출신이죠. 근데 길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요청해서 그 입다가 그들의 요청에 따라 사사가 되었지만, 근데 그가 암몬 사람들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입다와 함께 하셨는데 그 입다의 다루어지지 않은 그 입술의 고백으로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을 하게 되죠. 내가 이 암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제사물로 드리겠다고.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 인신제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무지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오히려 그 무지가 그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반겨준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의 무난 동료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 입다는 자기 서운한 대로 그 딸을 인신제사로 바칩니다. 엄청난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사사의 얘기를 쭉 들여다보면 어떤 사사는 업적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70개의 성읍에 살았다는 둥, 수십 마리의 자녀들이 수십 마리의 말을 타고 다녔다는 둥,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엘리 사사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엘리가 자기의 그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물을 함부로 훔쳐먹고 하나님의 그 사역,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기는커녕 범죄를 지르는데도 그 두 아들을 방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엘리 가문의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사무엘에게 나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줄 때 엘리 가문에 일어날,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가문에 저주했던 내용을 사무엘에게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엘리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였죠. 그러나 끝까지 그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그 사사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엘리 가문에 이런 저주가 임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쓰임 받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신다면, 내가 어제까지 뜨겁지 않았고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신다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그래서 거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으로 빚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써주신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쓰임 받는 것이 쓰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수치가 될 수 있다. 근데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안 선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날 부르신다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삶을 드리고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것 없이
내 필요할 때 내 직장에 일해 주시고, 내 필요할 때 날 도와주시고, 내 필요할 때 내 진로가 뭔지 모를 때 열어주시고, 내가 뭔가 능력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할 때 일해 달라는 식의 신앙생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가 되어 예배하러 왔지만, 삶의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보겠다는 것은 사사시대 때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과 관계 중심의 삶이 없는데도 쓰임받았던 사사의 위엄을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제 주변에 목회를 늦게 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목회를 늦게 하신 분들이 그 늦게라도 주의 길 걸어온 것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나 부르실 줄 알았으면 미리 순종할 걸. 교인이 한 명도 없어도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더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서 있잖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세상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50이 넘었고 60이 넘었지만 주의 길로 불러주신 게 감사해요. 교인이 있든 없든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설교하는 것도 본인에게는 세상에서 그 부르심 없이 확인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찾았더라.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쓰임 받을 거라고 기대 안 했고,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지 않고,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분명히 죽음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인할 수 없으니,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해서 예배해야 되는 건 알지만, 지금 당장 뭐 내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 대학 생활하기도 바쁘고, 근데 하나님 잘 안 느껴지고, 그러나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 상태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나중에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부르신다. 이 질문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준비되지 못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긴 했지만, 그런데 삼손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자기 내면의 성격, 재성에 그렇게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놈이 뽑힌 상태로 그 우상의 신전에서 조롱거리를 당하다가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좌우 큰 기둥들을 무너지게 하셔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자보다 죽을 때 죽였던 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 것, 그것도 은혜죠. 하지만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잘 안 느껴지고, 당장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오늘이라도 죽으면 내가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오늘이라도 끝날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 앞에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게 마땅한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핑계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날 불러 가신다면 그 뭐 이것 때문에 안 됐다 저것 때문에 안 됐다,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변명일 뿐이에요. 구차한 변명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게 가장 궁금하고 그게 가장 소중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궁금해요. 그런데도 살아야 돼.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거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서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예비됨이나 하나님 그분을 기다림이나 하나님 그분께 삶을 들여서 전적으로 따라갈 이런 거 없었지만, 그래서 왜 잘 안 느껴졌습니까? 잘 안 믿어졌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날 부르신다면, 날 부르신다면,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 하나님 기드온을 부르신 것처럼 날 부르신다면, 그래서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입답처럼, 엘리처럼 쓰임받긴 하지만 그 결론이 차라리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매우 공평하시죠. 기회를 누구에게나 다 주기를 원하시죠. 그가 그 기회를 중심으로 살아왔든 안 왔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로 결정해 주셨으니까. 근데 내가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질지 모른다는 이유로 오늘을 그 기회에 맞추어서 준비되기를 사모하지 않고, 그 기회에 관심조차 없이 그저 삶 가운데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희덕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그렇다고 예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기회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못 믿는다, 안 믿는다, 못 간다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설득해서 가게 만드시지.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근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났는데, 사역이 됐는데, 승리가 있는데, 정작 내 내면에 다듬어지지 않은 나, 관리되지 않은 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빚어지지 못한 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길러내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 임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임신되지 않음이 고통과 고난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한나가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서,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성전에서 자라게 되고, 그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전부가 되는 일이세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엘리가 듣지 못하는 음성을 그는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쓰임 받을 때에 사무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치 않겠다.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치 않겠다. 사무엘의 그 노년이 그 고백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관계를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쓰임 받고도 버려지지 않는 안전한 인생인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 감히 누가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안 주실 거야, 나한테 나를 위한 기회는 없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지금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뭐 복음 전파, 선교, 그럴 필요 없고, 주중에 예배도 잘 안 하고, 주일 한 번 예배 오는 것도 하도 목자가 오라 해서 오고, 또 창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해야 되겠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앙은 안 가지는 것보다 가지는 게 낫겠다 싶어 왔을지 모르나.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어린 사람들도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나를 부르실 그 기회를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그 기회에 내가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은 뭔가 기회를 위한 준비됨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안전한 것이고 또한 나의 삶의 행복일 것인데, 그 관계 중심의 삶을 한 걸음이라도 지향하고,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고,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고, 한 걸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 마땅할 건데, 그 이런저런 핑계로 그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 인생. 그러다가 다른 사사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날 부르신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 사셨다면, 그래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향한 기대가, 나를 향한 그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건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기회가 오늘기를 바라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인내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신앙이 아닌 삶 자체가 말씀을 잘 듣고 기도의 자리 인내하고, 내가 좀 덜 벌고 덜 일하고 덜 놀고 덜 가지더라도, 내가 지금 뭔가 포기하고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내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일 것인데, 왜? 그 음성이 들리면 길이 나타날 거고, 그 임재가 있으면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거고, 그 평안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게 될 텐데, 삶을 잘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창조를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행복한 인생일 것인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절대로 그거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기회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기회일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기회를 하지만 오늘 세상살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이 하나님 섬기는 게 마땅할 텐데, 오늘 죽지 않을 것처럼 세상살이를 이유로 하나님과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후회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삼손이나 그런 기도원과 같은 안타까운 결말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완성이, 즉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쓰임받고 버려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지만 그 수치와 거절과 부끄러움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쓰임받고 차라리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치와 거절과 부끄러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삶의 방향은요, 비록 좀 더디 가고 천천히 가고 제대로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만약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 하면 쓰임 받긴 하겠지만, 쓰임 받는 모든 이들이 후회하는 말,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좀 더 일찍 헌신했어야 되는데, 좀 더 일찍 주님께 매어 달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꼭 저처럼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인데,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그 내용과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임이 분명하며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일이 분명하고 그 날이 오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내 삶에 뭔가 열매, 결과, 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삶의 중심과 하나님 그분께 매달려 기도하며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다면 그러나 내가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한 내 재성이 온갖 욕심에 따라 나를 다른 문화나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할 때 하나님 그런 나를 탓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죄송하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또 하나님께 오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걸 따져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삶을 더 살아내고 돈 많이 벌고 은퇴 이후의 삶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세상살이에 묶여가지고 마땅히 섬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줄 모르다가 그런데 그런 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있다고 불러내신다면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뼈아픈 기준이 되겠냐고. 얼마나 아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의 말을 엘리에게 전하실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기이 여기는 자들을 내가 기이 여길 것이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기이 여기는 자들을 내가 기이 여겨줄 것이라고. 그 삶의 분명한 가치 기준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기에 이 젊음의 날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 인생이 팔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나 오늘 내 삶이 그 써주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지게 하시고 잘 다듬어지게 하시고 잘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왜? 쓰임 받고 나서 버려져서는 안 되니까. 쓰임 받고 나서 이 쓰임 받을 날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살았던 삶을 후회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젊음의 날에 정욕을 피하고 세상의 오락유행을 피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젊은 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비록 어려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신 일에 맛볼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 계획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어 반드시 날 부르실 것인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날이 그 쓰임받는 날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내 죄악으로 내 잘못된 습관으로 내 잘못 길들여진 옛 생활의 방식으로 입다처럼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그렇게 끝말이 되지 않도록 쓰임받는 그날부터 내 삶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사무엘은요 죽어서도 사울에게 귀신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로 쓰임받았어요. 요셉은요 국무총리로 살았으나 그의 해고를 자손들에게 부탁하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땅에 자기 해골이 묻히기를 소원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르심이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 부르심을 위해 준비되어졌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누리면서 주님이 날 써주실 때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쓰임받아 영광이나 이전에 부르심을 위해 준비되어졌던 그 생활의 방식이 더 깊어져 가는 것, 주님 음성이 더 확실히 들리고 주님과의 동행이 더 분명해지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던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 이때에 이 젊음의 때에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반걸음이라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10초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천천히 그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그 한 걸음으로 주님이 날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안에 주님께 안전하게 쓰임받는 인생, 안전하게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처럼 그런 마지막 말 우리도 그렇게 남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1, 2 가정에 저주하실 때 나를 경멸하는 자들을 내가 경멸할 것이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부름을 받아 안전하게, 그 부름 이후에도 더 안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우리 청년의 때, 준비되는 청년의 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